아, 발 다 끼고 다 네, 발 다. 크. 지금 하고 있대. 우리 빨리 편집 좀 잘하자고. 하자. 다시 쳐야 되겠는데? 모든 게 자연스러운 저희 청년의 우수한 한글교회 청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쏟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채우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찬양하려고 하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며 드리는 찬양 그리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공감하실까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성에 우리를 위해 우리 1절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이 절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낳기 모두 거두시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감동하고 합시다.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곤nom의 일을 기다리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본인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물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확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값없이 받아서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은혜의 복을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확증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 채워주시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으로 되게 하셔서 이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예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1장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4절. 자, 로마서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든 제가 잘못 적었네 말씀을. 21장 12절. 네네네.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을 아니,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네, 12절. 사절가리. 오,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군요. 사자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찾을게요. 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냥 듣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이 장절은 중요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냐면 읽어주세요. 검색하면 찾을 네네 24장이에요. 24장 12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4장. 그렇죠. 그가 이르되. 네. 그렇죠. 네.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첫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 시리즈 설교 첫 시간에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 목소리를 쉬지 않고 듣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 못하고는 없다. 단지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옹알이를 하든 아니면 유창한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말을 비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유창하게 잘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니 부담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분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뗄 수 없는 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임재는 같은 거예요.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두면은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포커스를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임재는 그렇구나라고 나를 이해하시는 정서적인 교감의 수준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벽에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임재에 관심이 없고 응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해도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팍팍하고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지? 코로나 겹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호황을 누리는 곳이 감기 관련된 쪽은 이렇게 확 떨어지고, 당시 하도 마스크를 잘하니까 겨울에, 반대로 심리 상담하는 정신과 쪽은 굉장히 지금 미어 터지게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침체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돼요. 나는 응답을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임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좋아요.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막 쫄른다고 다 주면 좋은 부모가 아니듯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응답을 안 하시지 싶은데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 기도를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각질 같은 거, 굳어져 있는 껍질들을 다 벗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임재와 충만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 또한 부어주신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계시다는 내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샘솟듯이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 무슨 어떤 지금 내 상황인데 어떻게 바뀔까? 이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죠? 각자의 방법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닮아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너무 연애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아가서와 같은 여러분이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길이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죠? 자,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잡아주고 이제 기도의 진심이에요. 중심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고 진심 어린 그런 기도에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진. 우와.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좀 꺼줄래요? 고영재님. 네. 네, 하수체 비슷했어요. 채로 끝나요. 네, 세 글자. 이게 약하구나. 그치? 이게 뭘까요? 그거 무슨 에이리언 이런 거 아니고 편도체입니다. 다시 펴주세요. 고마워요. 네. 중요한 일 했어. 아주 우리의 눈을 선물해줬어 우리에게. 네, 편도체의 모습을 구글링해서 제가 실제로 의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편도체가 양쪽에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편도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왜요? 이 땅콩 모양인데 이 신경다발 2개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편도체가 잘못 발달한 첫 번째 편도체가 뭐 하는 거냐면 자동차가 꽝 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위험한 물건이 확 날아올 때 얘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아드레날린을 몸을 일으켜가지고 피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땅콩이라고 표현할게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땅콩이 경보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 회사나 학교에나 뭐 이런 데 다 불이 났다면 경보 시스템이 엥 하고 작동을 하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기도 전에 이 비상등이 켜지고 대피하십시오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들어봤어요? 경보? 예. 어디서 몇 층에서 불이 나고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몇 층에 계신 어느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피하십시오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콩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한테 빨리 피하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내 쪽으로 오네. 차는 크고 나는 좀 작아. 또 차는 빠르고 나는 느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 있어요? 차가 오면 어떻게 이렇게 피하잖아 바로. 그렇죠? 그게 얘네가 하는 거라는 거야.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응을 만드는 거야. 이 땅콩이 명령하면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이 수행을 합니다. 동공이 탁 팽창되어서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폐에 공기가 쫙 들어오면서 힘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갑자기 혈액이 막 돌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큰일 당했을 때 이게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힘이 불끈 더 빠르고 강력해집니다. 평소에 내가 아닌 내가 튀어나올 때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콩이 꼭 필요해요. 너무 예민한 땅콩은 위험합니다. 제가 저번 청년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후배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옆에. 근데 얘는 진짜 예민하네요. 근데 조금 너무 예민해서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었나 봐요. 차 소리가 오빠 위험해 하고 저를 밀었어요. 어디를 밀었을까? 딱 갔는데 보니까 차가 제 쪽으로 오는 거야. 야! 아저씨도 끽 쓰고 저도 놀래고 얘는 밀고 나서 어메! 이렇게 됐었어요. 되게 예민한데 정확하게 발달이 안 해서 정말 예수님을 되게 일찍 만날 뻔해서 20대 중반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대로 발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잘못된 너무 예민한 땅콩 이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경보기가 있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행 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가 막 짖었는데 경보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런 상태는 또 끊임없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는 경보기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좀 불편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뇌의 기분이 안정되고 좋아지게 하는 이 호르몬들을 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얘가 활동을 멈춰야 그게 되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얘가 움직이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저희도 뭐 아버님이 예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아간 적이 있었어. 그럴 때 전화통 붙잡고 막 사람들한테 그 나쁜 소리 하시던 그 아버님, 그 돈 들고 도망간 분한테 막 그 가장의 초라한 모습을 제가 대학생 때 뒷모습을 보고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땅콩이지 제 땅콩은 아니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장남의 역할을 하고 효도하자.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헤쳐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극복하셨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당사자가 된다면 우리 땅콩이 열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얘도 이 땅콩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애가 둘이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싸우고 애들한테 막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동기들한테 혹은 선배들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얘네가 뭘까 싶어서 할머니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얘를 끝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잖아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저희 교구가 돼서 제가 담당 목회자가 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상담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들이 중국에 계신 중국 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가버리고 이 아내는 아내대로 가버리고 애들을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알코올릭이신 거예요. 중독자.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계속 애들 집에 있으면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 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더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하면 안 될 소리까지 계속 하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바닥이라 가지고 싸우는 건 기본이고 할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막 애들한테 어른들의 그 쌍소리들을 확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저주의 말들이 일제 달려있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패배감 속에서 얘네들이 사로잡혀 살고 있고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얘네들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학교 끝나면 일부러 그냥 학교 가가지고 공차면서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 직업 중에 목사가 제일 좋아요.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얼마나 좋아. 같이 공차고 막 농구를 가고 그런 일을 계속 이렇게 신방하면서 애들을 계속 그렇게 돌봐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근데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냐? 술 먹고 오셔서 자동차 잃어버리고 오시고 클래스가 달라요.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해가지고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외곽 변두리에 있는 그 헤비타티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살게 되시고 그 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 한 번 드시면 2주에서 2달이 보통이셔서 이건 답이 없어요.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 모시러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아이블릭 센터도 이 집사님이랑 여자분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모시고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연결도 해드리고 경찰서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정말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울고 계시던지 아니면 그 손주들 찾아다니시던지 제가 봤던 모습분들 그 할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불쌍해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죠? 도대체 이 성도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나 혹은 뭐 실업을 당해보시거나 혹은 뭐 아주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실현을 당해보시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실까? 그럼 난 왜 이럴까? 나한테 마음을 쓰시나?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신 것도 알겠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겠는데 막막한 거 이럴 때 그것다는 코너에 탁 부딪히면 이런 질문에 세상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 실로는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방치하는 존재가 이 실론이고 세상 범신론은 뭐라고 답합니까? 범신론에 의하면 이 창조 세계는 고유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목적이 없고 단지 신의 어떤 일부 신들의 일부일 뿐이다. 이게 범신론인 것이고 무신론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부정적이겠죠. 고난에 대하여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신의 계획 또한 부인하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어. 네 팔자야 혹은 네가 뭐 해서 그래 탓을 그 사람한테 막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고난당하는 그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관여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은 운행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 세계를 이끌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내버리고 방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속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그분께서 관리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뒤로 살짝 물러선다면 이 세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들은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물은 늘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바위는 늘 단단하게 있는 것이고 중력의 법칙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벚꽃이 피는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조금만 깊이 공부해봐도 이 우주가 팽창하는지 혹은 수축하는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아요. 둘 중에 어떤 쪽으로든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신경 쓰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론으로 과학을 아무리 대고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5장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5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라는 어떤 시계에 건전지 띡 집어넣고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6년 전에, 7년 전에 마지막으로 드럼을 쳐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쳐야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서 그래도 언젠가 왠지 마음속에 장비를 준비해놔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가방을 사고 스틱을 사고 튜너를 사고 뭐 이것저것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막 다 집어넣고 입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드럼을 부탁을 하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저는 좋은 감사한 마음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차 하고 깨달아서 딱 열어봤더니 한 번도 안 써본 그 드럼 튜너에 건전지를 넣어놓으니까 건전지에서 누액이 나와가지고 이 튜너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비싼 건데. 그 튜너에서 그래서 제가 분해가지고 식초에도 담가보고 뭐 소금에 담가보는데 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집게. 그리고 튜너는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고 누액이 나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15만 원짜리 집게니까 잘 쓰라고 집게는 주고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만들어 놓고 써야 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써야 되는 계획 없이 그냥 방치해 뒀더니 완전 그렇게 너무 좋은 건데 지금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 바로 그 5일 전 얘기예요.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잊어먹을 수 있고 깜빡하고 방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는 분이세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면 왜 그렇게 그 집사님은 하루도 편하게 못 주무시고 울면서 지내야 될까요? 아니 왜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요셉의 인생이 그럴까요? 또 결혼 생활에는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줄까요? 왜 우리 부부들은 싸움을 해야 되고 왜 이럴까요? 이런 거를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왜 이런 걸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집안을 구하고 예수님의 귀한 족보가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은이에요. 당신들은 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이 땅콩 때문에 시달려 살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아까 뭐 이신론, 범신론, 무신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로 염려를 줄여요? 세상 사람들 뭘로 줄일까 여러분? 살아보면 뭐 술, 운동, 뭐 단전호흡, 여행, 힐링, 음식 이런 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아.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 무기가 이쑤시개 같은 느낌. 그런 건 진짜 그런 펜싱 경기 이쑤시개 들고 나가는 느낌으로 임하는 거랑 같아요.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 그걸로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잠깐 일탈하는 느낌으로 나에게 뭔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그런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이라고 써있는 그 딱 칼을 들고서 염려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최고의 경영자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암이 재발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혈액암이 재발한 지체가 참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암이 재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 저는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형편없는 가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면 여전히 가정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셔요. 나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게 만드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셉의 형들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요셉을 괴롭히게 내버려 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본성이 요셉한테도 전염돼서 그가 그냥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마음보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반전을 베푸시지 못하겠습니까?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방치하셨다면 그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무시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우자가 결혼식 날에만 예라고 얘기하고 결혼하신 분이 지금 한 가정밖에 없나?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네. 일상에서는 맨날 아니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부당행위를 당하거나 정말 답답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상처를 붙들 수 있지만 반대로 소망을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큰 그림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 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저희 손주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 성탄절 행사 때 오셨어요. 와서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데 몸을 자꾸 떨어 추우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뒤에 오시는 걸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은 그 교회 외지인이고 아무도 모르고 동생이랑 아빠가 급하게 저쪽 모자실로 데려가서 막 눕히고 막 하는 자꾸 하품하시고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쎄해요. 일단 교회 계속 인도하고 봤더니 차 타고 부릉 나가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그 지주막과 출혈이 딱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교회에서 잘 마치고 성도님들께 중보기도 부탁하고 상황 들으면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되게 크게 터져가지고 그 50%의 확률로 돌아가시고 살아나셔도 80%의 확률로 장애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장애요? 못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 큰 그 딱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는 기도지만 상황 전파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친척들한테 빨리 전화해서 아직 이제 이거 가르치기 전에 조영제 넣기 전에 어머님이 그나마 희미한 의식이 있을 때 와서 인사하시라고 친척들 쫙 불러서 다 불렀어요. 장남이고 정선이니까 인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의서 하고 그 수술실에 이렇게 보내면서 저랑 동생이랑 둘이 딱 남아서 의자에 앉아서 걔는 이제 막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저랑 9살 차이 나서 제가 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뭐 어찌할까 몰라하고 좀 가만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진철이에요. 진철아, 엄마 아빠가 우리 곁에 평생 계신 분이 아니지. 그렇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하지. 그렇대.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내 곁에 평생 있을 뿐이 아니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날 밤에 같이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다 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엄마를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된 상황을 딱 겪고 나니까 뭐 맡기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동생은 어떻게 할까? 별별 생각을 막 해서 정말 그날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도 변하지 않고 우리 엄마를 나중에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딱 결정을 내리고 네 하나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지만 슬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란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딱 나고 동생이랑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수술이 잘 됐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50% 확률로 살아나셨어요. 80% 장애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어머님이 김치를 담궈주셨어요. 장애 하나도 안 남고 의사도 이해가 안 가요. 기적이라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정말 자주 불려갔어요. 뭐 이렇게 그 션트 제이전 션트 알죠? 수술해가지고 이쪽으로 뺐는데 관이 오염돼가지고 이 맹장 떼고 이쪽 돼서 이거 또 이거 뭐죠 여기 쪄도 되는 거? 맹장 말고 아니 심장 말고 그만 떼자. 여기 이제 쓸개 쪽에 관이 가는 데마다 이게 문제가 있고 한번 하려고 또 배를 열었더니 이거 맹장 터져가지고 배를 열었더니 이게 또 이렇게 막 돼가지고 계속 뭐가 안 좋아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됐는데 이게 타고서 균이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또 엄청 위험한 상황도 그랬는데 한번 그런 큰 위기의 파도에서 주님 앞에 주권을 딱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태도가 덤덤하게 하나하나 제가 할게요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지금 그 터널을 거의 다 통과한 그런 상태로 지금도 잘 계셔요 어머니께서.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변하셔. 정말도 감사한 일. 꼼꼼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막 나가다 보면 결론이 뭐가 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열어가시는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상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동료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떤 물질의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이신 것을 안 변하신다. 그게 딱 나오니까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다 끝나고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늘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목사님은 처음으로 그런 힘든 일 당했는데 꿋꿋하게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고마운 일인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운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슬퍼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스러운 모습을 슬퍼해야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남편의 술 문제로 고생하시던 그 집사님한테 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로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경찰서로 다녀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전해졌던 것 같을 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마디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한테.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그분에게 부담이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신앙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럴까봐 걱정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길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워딩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길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분이 의지하고 계신 분 하나님. 나를 고난에 빠지게 방치했다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 집사님.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예배할 때 태도와 눈빛이 반짝이면서 울면서 들으시는 설교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죠. 제가 괜히. 이미 하나님만이 길이고 소망이라는 그 삶을 살고 계신 저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집사님. 이분도 요셉처럼 그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그 저번 설교 때도 예화를 들었듯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 핵심이 뭐였죠?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가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이 내내 피하다가 결국 죽을 지경 너무 힘들어서 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 불쌍한 과부가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이게 핵심이었었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 할렐루야.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 이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좀만 기다려봐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시 와라고 하지도 않으셔. 그분은 우리가 부르실 때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데는 이미 줄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딱 보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냥 감사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태도입니다. 고난과 염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특별히 구할 것을 이거 원어로 보면은요 구체적인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이 기도의 진심인편.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그 말의 언어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재밌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어떤 사람이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맹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저에게 강력한 팔을 주십시오. 이럴까요, 맹인이? 아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또렷하게 나에게 말로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넌 그동안 왜 하나님께 보고 싶다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회에서는 벗에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죠. 자, 위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진지하다. 네, 구체적인 기도는 첫 번째로 진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하늘색 자매 성함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민선. 민선 자매? 선민선? 네. 제 사촌동생도 민선인데. 너무 좋다. 민선 자매, 자주 부를 수 있겠다 제가. 민선 자매한테 제가 언제 한번 식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러면 그냥 네 뭐 이러고 진지하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민선 자매한테 저기 화요일날 밥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좀 달라져요 상황이. 구체적인 게 달라져요 진지해지면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그렇게 하면서 정리가 돼요. 저희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결혼 시간 한다고 월요일날 힘든 얘기 그날 몰아서 다 얘기하고 평소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다가 혹은 기억해 놓다가 나중에 이렇게 손수건을 가진 사람만 말하게 한다든가 나머지는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했더니 제가 결혼 생활 지금까지 큰 소리로 안 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면은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정리하게 될 마음 하다 보면 이미 이제 수요일쯤 그랬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결혼 시간이면은 한 주일쯤 가면은 마음이 다 풀려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도 가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바로 그때 화 안 내고 했더니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정리가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낫길 원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프시면은 토하지 않게 저혈압을 이기게 뭐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엉덩이를 무겁게 하자.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못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관계.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죠. 창세기에 보면요, 아까 24장이었죠. 제가 뭘 잘못 먹고 21장을 적은지 모르겠는데 24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미션을 받고 이 사람이 갔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봅시다. 13절 성중에 딸들이 물 길어 나오겠사오니 아들들이 나오면 어쩔 거야? 아니면은 뭐 그 성중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거야? 근데 그 되게 딱 정해서 기도해. 성중에 딸들이 나와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는 서 있겠습니다. 언제인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계속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 14절에 뭐라 합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내 물동이를 유일로 나를 마시게. 물동이를 여러 개거나 뭐 너무 뭐 하여튼 다른 거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하리라. 그러면은 이삭을 위한 정신자를 입고 알겠네. 이런 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물론 이제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엘리에셀은 자기의 욕심을 구체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동기가 확실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15절에서 보면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요.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리브가는 오고 있었다 아니다. 잘 생각해봐요. 기도를 엘리에셀이 막 할 때 이미 리브가는 출발했다 아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뿅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게 된 거고 그게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계신데 내가 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그 마음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그 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내 뜻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청받길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죠. 이렇게 딱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집에 아이들 떡볶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훈련을 시키실 때라 돈이 없었어요. 피자팬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뭐 이게 팬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막 우리 집에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하고 싶은데 뭐라도 구워주고 싶은데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작은 아버님이 초청해서 그 집들이를 키우는데 집들이를 못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아니 우리 집 집들인데 왜 본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작은 아버님 저 베란다 가봐다 좀 가져가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뭐겠어요? 피자팬.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에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 작은 아버님 제가 교제를 잘 안 해서 그랬더니 야 내가 쿠첸 사장이야 씨 이러면서 그냥 주시는 거 그거랑 뭐 그릴이랑 잔뜩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살려는 것들을 하나님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바로바로 필요한 건 바로바로 응답하셔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을 발전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가볍게 합니다. 이 땅콩을 쉬게 만들죠. 염려는 되게 뚜렷한 고난 속에서 오지만 그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제가 내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제가 좀 두렵습니다. 늘 저한테 나쁜 눈빛을 주는 그 사람과 말투가 가시돋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제가 이 일로 이제 좀 있으면 잘 텐데 잠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준비된 상태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과 저에게 서로 심령을 주관하신 하나님 관대한 마음을 좀 주세요. 내일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그 마인딩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래 그렇게 내가 하니까. 이럴 때 염려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게 돼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게 잘 안 줄어드는데 하나하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정말 그 표현이 맞죠. 위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줄어든다니까요. 염려가. 여러분 기도의 스킬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잘 들으시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이나 아름다운 문구에 조종당하거나 절대 감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고 자세하게 요청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성이와 수지가 학교 갔다 오면 그 뻔해요. 무슨 일 있을지. 부모는 주간학습계 보면은 그걸 다 챙겨줄 수 있고 선생님이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다 주시기 때문에 애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빼놓지 않고 물어봐요. 오늘 어땠어? 점심때 반찬은 뭐가 좋았어? 누구랑 놀았어? 한마디 들을 때마다 뭐 하죠? 저는 예성이 수지의 정서와 그 상황을 계속 매치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정성껏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빠 내가 오늘 학교 갔는데 그 친구 중에 누구 있잖아. 걔가 어저께 보드게임을 샀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그게 듣기가 너무 좋아. 이 아이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얘가 뭐 나한테 보드게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있었던 일 듣는 게 너무나도 좋다니까요. 왜 좋을까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줄 사람이거나 학교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질서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선을 이루실 계획을 실행 중이신 것도 맞습니다. 결론이야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힘겨운 삶의 평강을 주시고 고난과 염려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십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듯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청년가족 여러분, 평안에 이르는 길은요 항상 기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로 우리 삶을 채우기 전에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다 차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너무 아까워요. 염려가 우리 안에 차오르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와 깊은 소통을 원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삶을 더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은 말씀에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삶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한 사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생활을 해주시고 세상의 손과 속에 시대에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하고 화려하고 가정의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에 많이 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지 아니하시고 서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신중하게 나를 대신하여 주시고 내 간절히 신뢰하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음료가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통을 원한다는 말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날 이렇고 구체적으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때에 내 삶의 그런 부분과 다양한 문제들을 더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룰 터이니 하나님도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세우면서 같이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속에 시간을 정하여 나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웠다면 이제 실전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규정되어지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우리 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충분히 덮고도 넘치는 남는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했던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과 깊이 관계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져 삶 속에 덤덤하게 정말 정면으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마침내 기쁨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이 땅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좀 한번 켜주세요. 우리 이거 리모컨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봉헌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헌금을 설교 전에 해주시고 인도자분이 헌금 찬양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부터 제가 나와서 하고 바로 봉독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고는 끝나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순서상. 네. 그래요. 우리 헌금 같이 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은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고 삶의 땅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제목들이 들어있사오니 주님께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각자 부서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다옵기는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돌보시는 세밀하신 손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삶 속에 기도에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주의 임재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기도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광고가 목장 모임 대신에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실을 이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래서 경태 형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이것까지 그거지. 아니다. 끈다.